세 번째로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측면은 뭐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령 안의 사도는 소극정심의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선언, 이것도 감격이죠. 기쁨이죠. 우리 감사가 터져나죠. 그러고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보다 적극적인 감격과 감사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사형수가 풀려나는 것만 해도 넘치는 감격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풀려난 그 죄수가 길거리를 방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곧바로 왕의 궁전으로 이끌으셔서 영광스러운 왕의 신하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사도는 21절에서 한 번도 동일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주인 중 하나에게 속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의 종이든지, 하나는 뭐예요? 의의 종이든지, 하나는 세상과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이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이거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는 전에 옛 어둠과 죽음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의와 순종과 하나님의 편에 속한 모든 것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놀라운 변화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영적인 비무장지대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죄의 종 노릇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즉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의행이 종이 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의의 권세와 통치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 아래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스펄전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의가 우리 속에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뜻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것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바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의의 종, 노예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란 말은 첫 번째 뭐예요?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 즉 의의 원리를 마음에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의 원리가 작용하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독을 품고 있던 가시나무에 생명나무 가지가 접붙여 전혀 새로운 진행이 흐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하나 새로운 영적 본성, 즉 의의 원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위슬로부터 예전에는 그 잎사귀에서 독나무에서는 잎사귀에서 잎사귀가 독을 만들어 뿌리에 이렇게 내려보냈잖아요. 지금은 이 잎으로부터 그 생성하는 것이 의의 열매. 그러니까 그 진액이 그 의의 열매로 의의 그런 진액으로 바뀌는 영적인 본성의 변화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그런 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더럽힐 수 없지요. 갈라디아 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도 남아있지만 우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점점 육체의 소욕은 약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거듭나게 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요. 야고보 4장 5절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시기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 의의 원리가 심겨진 그런 상태를 의의 종의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왕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의에 대하여 노예로 사로잡혀 이제는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의 왕노릇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예전에는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갔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의 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폭군 같은 죄가 무자비한 채찍을 흔들러 우리를 막 죄 가운데 이끌고 갔습니다. 이제는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어 우리를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2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노준수의 설명은 우리는 의에 대하여 노예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권능이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주인은 옛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위엄과 견고한 팔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의 종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지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종은 결국 의의, 옛날에 표현은 경기, 의의 무기로 자신의 지체를 거룩함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죄의 종은 뭐예요? 자기 지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눈, 코, 이 모든 지체 다 죄진 일에 사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데 의의 종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지체를, 안에 밖에 모든 지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반역자의 손에 쥐어져 살인을 저지르는 칼이 이제는 씻겨지고 예리하게 연마되어 왕을 수호하는 거룩한 기사의 검으로 쓰임 받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체고 동일한 몸인데 이제는 죄에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 가만히 있어도 눈, 입, 손발이 죄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은 의의 원리를 따라 자신의 모든 지체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도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을 즐기는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워하고 불평하고 근심한 자,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의 그런 도구로 여러분의 지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 내가 죄에 대해 죽고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 죄 짓는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13절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19절에서 그래서 알려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바로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체, 겉으로 보이는 눈, 코, 입, 발, 다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에게 내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일 이루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과 생각과 내면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거룩하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의의 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자기 욕심과 죄를 섬기며 그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의 종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의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파선하여 죽어가던 자를 선장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구출해 주었다면 구조받은 사람의 남은 삶은 오직 그 성장을 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된 자가 신자가 역시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계속돼도 자신을 구원하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의를 위해 사는 게 뭡니까 대체? 의의 종으로 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1절에 설명해요.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의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고 죄를 위해 살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 그렇습니다.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결국 의이신 우리의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손저더라도 그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래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생생하게 의의 종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고백하며 보여주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죠? 맞죠? 이게 의의 종의 삶입니다.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었고 죄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흥하고 잘 돼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다 안 돼도 죽을 고비를 넘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면 포승이 붙잡혀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 에베소 장로들이 막 막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서 생사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며 살아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아끼잖아요. 실제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전체 일생의 삶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말하는 것을 보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한 말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그래도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41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험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일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될 때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본성의 종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우리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늘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의의 종된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되건 안 되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8절은 묻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머리털럭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전체를 피로 값주고 사셨든지 아니면 사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산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잘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의의 종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심어주는 이 의의 원리를 따라 강력한 은혜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영광스러운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복된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의 종이라는 끔찍한 수렁에서 벗어나 어떻게 영광스러운 의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까? 무겁고 녹슨 쇠사슬을 묶여있는 노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을 모시던 존귀한 신하의 신분,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게 된 것입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기에 벅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아직 강론하지 않은 구절 하나 있으면 찾아보세요. 가지고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가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건 또 세상과 죄를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게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마치 아무리 씨앗을 뿌려 튕겨내는 길과 같은 마음이라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동토와 같이 고장나고 굳어 있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순종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철저한 영적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가항력지 저항할 수 없는 강압적인 은혜를 그 단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 속에 정말 단단한 굳은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 성령 역사의 모습. 거칠고 반역적이었던 불순종의 땅이 갈아엎어져서 기경되어서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기쁨으로 품는 그 놀라운 일이 새 영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래서 순종의 옥토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라고 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신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무엇을요? 두 번째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준비시켜 주신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에 하나님은 교훈의 본을 주셨습니다. 교훈의 본이 뭘까요?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해보면 그 form of doctrine입니다. 교리의 형태, 교리의 형식, 다르게 말하면 교리의 체계입니다. 그렇죠. System of theology. 원어적으로 이 본, 트퍼스라는 말은 그 주물 틀을 뜻합니다. 이제 뜨거운 용광로에 녹아내린 샘물이 거푸집에 부어질 때 그 형태를 갖추잖아요. 아름다운 왕관, 아름다운 형태시고 또 무슨 은혜로 녹아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성령의 교리들, 그 성경의 교리들을 이렇게 쭉 부어지니까 거기서 그 성경의 교리들에 의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이게 빚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친밀하게 연결된 이 교리의 진리의 사슬, 거대한 교리의 체계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교리의 체계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지 신학자들이 그 시스템 오브 테올로지 가지고 성경의 교리 체계를 세운 것이 그 조직 신학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신칭의 교리, 전적 타락과 인간론, 성화론이라는 영광스러운 구원 교리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교리의 틀 안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담길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에 온전히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교리의 체계가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이런 놀라운 그런 감격이 터져나오는 게 마음의 온전한 순종뿐만 아니라 확고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설득되겠다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의 체계가 주관적인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며 항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바른 교리, 그 교리의 체계들, 그 틀을 정말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것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깊이 설득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때에 바로 우리가 의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진리는 외부로부터 전해준 교훈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delivered라는 말에서 전해진,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인 위인전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대한 하나님의 교리의 체계, 진리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의 교리를 누구로부터 전해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도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물이 영원한 보호자로부터 발을하여 메마른 땅을 적시며 흘러내리듯 이 진리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그런 외부로부터 온 전해진 교훈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바로 계시라고 하죠.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다음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진리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까? 우리는 칼빈을 비롯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신실한 개혁주의, 개혁파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해 받았습니다. 이 성경 교리의 체계를 전수받았죠.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개혁파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 안에 깃든 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풀려나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족쇄를 끊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즉 성경의 바른 교리, 그 체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계속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바른 교리가 아니면,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또다시 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본성을 따라 내어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 바른 교리의 체계에 거쓰십시오. 그럼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성도들의 영적 성장까지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최고 수준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로다. 요즘에 토성이나 이 공원에, 저기도 이 풍납동에 이렇게 조성된 그 공원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참 이상해요. 이 마을은. 이 공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을 보며 저는 마음 참된 정원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심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지체들 안에서 맺어진 은혜의 열매를 인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타적인 그런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날마다 쌓아야.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비참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그렇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평생을 얽매고 있던 사형수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억눌렸던 노예가 해방의 자를 누렸며 춤을 36년 동안 정말 식민지 잡지에서 벗어난 그런 광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다지. 사마의 감옥에서 우리를 밖으로 구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바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헌신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벗어났으면 이제 의의 종,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눈과 입, 손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 내어드려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의의 병기,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는 교훈의 본에 철저히 순종하며 이 생명의 진리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교리, 바른 진리, 그 성경의 교리의 체계들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도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듭나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